2022년 한 해를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도 이러한 주제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먼저 부흥의 조건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이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는가를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흥에 대한 말씀은 야곱 아래서의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부분들을 틈틈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까이는 34장의 사건부터 해서 족장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야곱에 대해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한 부분만 읽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틈나는 대로 차례대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맥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이미 야곱은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간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외삼촌 집으로. 그때 이제 아버지 이삭도 그 사실을 알고 보냅니다.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때 20년의 세월이 찰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향 땅으로, 네 족속이 있는 땅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이 나옵니다. 지금 이 베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약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이 가나안 땅에서 외삼촌 집 밧단 아람 이 지역까지 직선거리가 800km 정도 이릅니다. 부산 서울을 거의 왕복하다시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혈혈단신 혼자 가는 거죠. 야곱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차 타고 좋은 차림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급히 도망가듯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가는 길이 800여 킬로. 그러면서 잠시 머물다 올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그게 20년 걸렸다 그랬죠. 우리의 앞길은 모릅니다. 그 가는 도중에, 도망치듯 가는 도중에 잠시 꿈을 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한 용서의 장소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저래 야곱에게 베델은 중요한 장소적인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죠. 야곱 위에 이삭입니다. 이삭 위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삭에게도 주시고요. 오늘 야곱에게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용이 무엇인가?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혈혈단신으로 그 800여 킬로 길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꿈속에. 그 말씀이 뭐냐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 28장 보시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줄여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걸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자손의 말씀과 땅의 말씀입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자손들이 누릴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뭐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꿈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잠에서 딱 깨어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지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루스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스 땅이 야곱의 꿈과 하나님 나타나심을 통해서 지명이 뭘로 바뀌어요? 베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3가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그거 이어서 쭉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합니다. 아직 외삼촌 집에 도착 안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어 노래도 있는데 엘샤다이입니다. 여기에 28장에서는 무슨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첫 베델의 사건을 알아야 두 번째 이 베델의 사건의 의미들을 다시 알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바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요? 세겜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겜이 어디에 있느냐? 베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베델로부터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여 킬로 지점에 멈춰서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얘기죠.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베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간에 멈추느냐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창세기 34장에 기록하고 있는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과 그의 모든 일행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걸음이 지체된 것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갔으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리고 이 딸이 강간당함으로 야곱의 두 아들, 오빠가 되겠죠.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세워서 이 여동생의 복수를 합니다. 세겜 추장 그 남자들 싹 다 그 할례를 행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3일째인가 돼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곳을 습격해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략물들 이런 것들 다 뺏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을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 세겜에서의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3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난 나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특히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제단을 쌓아라 명령을 하신 경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스스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 일행들, 가족들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나타나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2절, 3절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오늘날 용어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사전에 행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보면 회개의 모습들입니다.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가져와가 야곱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이 의복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34장에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을 쳐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물건들을 노략해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이방 족속, 세겜 족속의 물건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 그 다음에 귀고리들, 그들의 의복들, 뭐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의 일행들이 다 걸치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 귀골이나 이거는 거기에 뭐가 글귀도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다른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증거가 나타나고 이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 신상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귀골이들을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나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귀골이나 이와 같은 걸 갖고 뭘 했냐면은 우상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상과 또 이방 우상들을 만드는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다 자기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야곱에게 다 내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겠습니까? 상수리 나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성시 여겼던 그런 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시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도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우리가 옛날 우리 샤머니즘 같은 데 보면은 성황당 나무에 줄 매달고 그 앞에서 막 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성황당 그 앞에 나무에서 빌겠습니까? 그 나무에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성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수리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일 수 있다. 여기에 파묻었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개했으면 그에 걸맞는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것들과 이방 족속들의 것과 완전한 결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는 그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선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얘기합니다. 의복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자기의 삶의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늘 거지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거지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거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의복을 바꾸라는 건 만약에 세겜 족속의 그들을 약탈해가지고 노량물로 취득한 의복, 이방 족속의 의복이라면은 그들의 옷들을 입고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멋지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뭐죠? 삶의 존재 양식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신약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입고 벗는다는 얘기가 옷을 벗고 입는 그런 용어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10명, 20명 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녀가 몇 명이죠? 12명 아닙니까?
20년 동안 아내 둘, 여종 둘에게서 낳은 아들이 11명에 오는 도중에 1명 낳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딸 디나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염소, 이 가축들도 많았겠고, 종들도 많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 그토록 모두가 협력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조지 부시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의무들일지라도, 이게 뭐죠? 세 가지 요구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 가져오고, 귀걸이 가져오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100% 따라오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엄청난 어려운 요구 조건일 수도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목회자든 중직자든 지도자들이 그걸 요구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따라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요구가 너무나 힘든 요구일 수 있다. 의무일 수 있다. 그럴 때 그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의무들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지도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순간 쉽고 성공적인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미리 지레짐작해가지고 이건 안 돼.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요구를 할 때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의무들일지라도 쉽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사불란하게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적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역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얘기입니다. 이 베델이 어떠한 곳이라고 알려줍니까? 30년 전에 자기 자신이 환난날에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바람에. 근데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그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인 순례 여정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명절날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게 종교적인 순례 여정의 길. 그리고 우리가 그 성지 순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순례 여정의 길을 올라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야곱과 그의 모든 일행들이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이 고을 사람들이 자기 이 아들들이 지금 세겜 족속을 전멸시켰잖아요.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연합회가 쳐들어오면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죠? 내가 다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로 이 죄로 인해서 생긴 위기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호하시는데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위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끔 도우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자꾸만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세겜 족속을 쳐서 그들로부터 얻은 것들 이방 신상들 가지고 있고 귀고리들을 차고 있고 뭐 그들의 옷을 걸치고 있고 이래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30여 킬로 앞두고서 고지가 바로 저기 있는데 바로 가지 않고 멈춰가지고 여기서 이꼴 당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냐? 천만에요. 전혀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책, 가장 안전한 방어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외부의 그 어떠한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산성과 요새가 뭡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요 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목적지인 베델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곳은 30년 전에 야곱이 베델이란 이름으로 붙였는데 돌아오 보니까 그곳이 어떻게 다시 루스라는 이름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그 땅을 베델로 불렀는데 3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오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루스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족장들이 제단을 아까 아브라함, 이삭 뭐 다 쌓았다 그랬죠. 여기서 엘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게 족장들이 세운 5번째 제단입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12장 8절에 세운 겁니다. 상수리, 세겜 앞 상수리 나무, 뭐, 이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삭도 제단을 쌓는데 어디에? 브엘세바. 그 유명한 브엘세바. 예,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여기에 엘베델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족장들의 삶 속에 제단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엘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바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땅에서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해 주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0년이 지나 다시 이 베델 땅으로 돌아와가.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을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그곳 지명을 베델에서 엘베델로 고쳐 부르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장소를 이렇게 이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이 베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단과 관련돼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부흥에 대한 이 두 가지 놀라운 이 증명이 나타납니다. 부흥에 필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희생과 예배의 장소인 제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제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즉 부흥케 하시는 수단이다 하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딱 두 가지다, 단 두 개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부흥에 대한 사건들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 야곱 아래서의 부흥의 내용에서는 이 두 가지가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흥을 허락하실 때 따르는 많은 결과들과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절부터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도 800여 킬로, 직선거리로 800여 킬로입니다. 여러분들 걸어서 800여 킬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중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생각해 보시죠. 갈 때, 홀로 갈 때도 지키셨고, 가족과 가축 떼들을 몰고 올 때도 지키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키셨느냐?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죠. 다시 야곱에게 돌아오는 길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야곱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바꿔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어디겠어요? 브니엘에서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브니엘이라는 이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요,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겨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두 번째, 외삼촌 라반과의 20년간의 삶 속에서도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건데, 이름이 바뀐다는 것.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17장 15절에 보면 아내인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한 가족의 아버지와 한 족속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네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됐죠. 그 얘기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 야곱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알려주십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의 다른 이름들보다는 좀 적게 나타납니다. 한 48회 정도 나타나는 게 엘샤다이입니다. 맞네, 천만에. 다른 이름들 보십시오. 굉장히 수백 번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적게 나타나는데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냐? 족장들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욥에게 나타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족장들에게 나타나면서 이 칭호가 족장들에게 한 7번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무엇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엘샤다이가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엘샤다이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게 유효하다는 걸 보증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성취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입증해주는 칭호입니다. 그 무슨 약속했다고요? 자녀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 엘샤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루십니까? 당연히 이루시죠. 그걸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나타나시는 이름의 그 사건에 가장 걸맞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이름을 함부로 1년 12달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너무나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다양하게 나타나시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야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한마디로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말씀 어디서 들은 듯합니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말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후에 주신 복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약속이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아브라함을 새 창조의 첫 열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새 창조의 첫 열매를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에게 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에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그들의 이름에 어울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복,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 대한 복, 왕의 복, 이것뿐만이 아니고 12절에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제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이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했던 말과 내용이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했던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시며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여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써 야곱은 다시 그 땅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그것을 엘베델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회복이 베델 사건의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회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에? 처음 행위와 사랑을 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행위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위기들이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이 일행들이 회복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야곱과 그 일행들처럼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회복의 길인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통한 이 신앙의 부흥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흥의 1차적 요구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베델 사건을 회복하여 처음 신앙을 다시 갖게 되는 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